오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용과 여자, 박해와 돌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신 분이 아닌 분들은 용과 여자 갑자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귀로 상징되는 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특히 마지막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여자에 대한 기록을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2장 내내 그 이야기가 지속됐었고요. 마귀와 천사 간의 전쟁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고, 거기에서 쫓겨난 마귀가 이제 여자를 박해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일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상상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진짜 현존하는 나라인가요? 네, 현존하는 나라죠. 아마 세계에 관련된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시면 항상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 중동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불행한 나라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위협을 받거나 침략당하지 않았던, 그것으로부터 되게 자유롭고 편안했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참 많은 박해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위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있는 위치는 이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비옥한 초승달지대 해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러한 문명이 시작된 그곳에 이 나라들이 존재하고요. 아수르, 바벨론 같이 거대 제국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곳에 이집트라는, 애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주 거대 강국이 있죠. 나일강 문명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장소들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거기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 강대국들을 연결짓는 아주 좁은 다리 같은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강대국이 이 세력이 커져서 다음 쪽을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팽창하면서 꼭 한국을 점령해야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형성 단계부터 노예 제국으로, 노예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정착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총리고 좋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되는 민족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셨죠. 그리고 자기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게 하셔서 자기 땅을 갖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좀 얼마 있다가 바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박해, 받았던 핍박이었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중간기에 그리스에게 식민지가 됐었고, 또 성경이 기록된 신약 시대에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록이 담겨져 있는 AD, 그러니까 주후 100년 경 정도가 되면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70년도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약 11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만 명 가까이가 로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기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팔리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성경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아주 자유로웠나요? 핍박에서 좀 노임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역사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십자군 1차 전쟁 때는 이제 유럽에서 모집한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땅을 다시 탈환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을 다 몰아넣고 회당을 불태워서 다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십자군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원수 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고 또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 차례차례 이 유대인들은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라, 이 난민들을 다 그냥 내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이미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 총 추방령을 내려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같이 추방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현대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가든지 미운 털이 박혀서 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우리가 보는 때 영국, 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되게 난민들에 대해서 조금 친화적이잖아요, 오늘날에는. 근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이 러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탈린이라는 지도자 밑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명을 쓰고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수십만 명이 이 러시아에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가장 많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1930년대에 이 나치당이죠. 그 당을 통해서 죽은 유대인의 숫자만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제가 이 인터넷을 보니까 코로나 전체 기간을 통해서 지금 오늘까지 죽은 전 세계 인구가 68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적인 숫자니까 비공식적인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숫자의 전 세계 인구가 죽은 것만큼 이 히틀러 치하 밑에서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아주 참혹한 그리고 악랄한 그러한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천 년 동안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국토를 잃었죠. 그리고 뿔뿔이 여러 국가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민족들이 겨우 남아 있는데 그들마저도 각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 나라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형성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에 참 놀란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일반인들에게만 놀라움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움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고 그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교회 시대가 됐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최종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단지 국토를 회복했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국민을 연합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가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를 몰아내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를 통해서 이 온 세계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단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그 은혜 언약을 함께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내팽개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영적 간음을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이것의 반복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박해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옆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먹고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반복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사실은 그 사사기의 반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계속해서 돌아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회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팔려갔을 때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현대 시대에 여러 국가들에게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바울이죠. 그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가 지금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12장의 그 과정이 나와 있지만 20장이 되면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나와요.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상에 세워진 왕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12장에서 20장까지의 꽤 긴 과정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은 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절대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끝내 마귀가 세운 이 세상 체계들, 이 세력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이 승리의 길, 이 치열한 싸움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죽도록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거 어떤 의미지? 이렇게 이제 당황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건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원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기 원하는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민족도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겁니다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보통 교회 다닐 때에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린다라고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 그랬다면 여러분 사실 잘못된 기독교를 배우신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 고난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이 세상에 박해를 받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평안하게 살 거고 잘 먹고 잘 살 거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라고 말했죠.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도 된다 그랬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우리에게 각오하라고 이미 말씀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 환난, 핍박, 미움, 박해 이런 것들은 우리 죄 때문에 겪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법적인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할 때에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어려워.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네. 이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과 거스르는 세상과 맞서야 돼서 그래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런 고난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리적인 시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교회를 특히 미워하는 몇몇 이 직장 상사들이 막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오늘날 같으면 너네 JMS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괴롭힌 거죠. 교회도 다 똑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를 좀 괴롭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또 유혹이 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감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 환난,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냐하면 너희가 원래 세상 편이었는데 내가 그 중에 너희를 택하여 나에게 속한 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고난 그리고 마귀의 박해를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제 마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잠깐 반항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리고 나선 영원한 불못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자기가 쫓겨났다는 사실,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12절에 아주 큰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그 분노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온통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여자는 회복된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국가로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백성들로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자가 낳은 남자는 곧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철장으로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마귀가 이 여자를 박해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남자를 낳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차마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분노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곧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재앙들을 이 땅에 쏟아내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할 대상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 모든 계략들을 쏟아부을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건 바로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가?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마귀의 옛 이름이 나옵니다. 뱀. 마귀가 그런 뱀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용, 여자, 아들, 그리고 입에서 나온 강 같은 물, 이것이 다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시. 그러니까 실제 어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실제 용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처럼, 또 여자도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처럼, 용의 입에서 나온 물도 실제 홍수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마귀가 사용할 어떤 공격 무기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 이 입에서 나오는 강같이 흘러나오는 물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요한이 이 상징적인 의미를 주로 어디에서 차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온통 덮어버리는 강물, 홍수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 핍박, 환난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4편 7절을 보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단순히 자연 재해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손, 곧 이방 민족을 통한 군사적인 공격이다, 물리적인 어떤 핍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8장 7절에 아수르를 가리켜서 큰 하수라고 말을 해요. 큰 하수, 물이 우리를 덮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레미야 4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우리를 덮쳐버릴 거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어서 다음 구절에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어떤 군사적인, 물리적인 핍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이 이스라엘 회복된 나라를 종말에 이 마귀가 아주 무섭게 박해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박해라는 단어는 아주 적대적인 추격을 말합니다. 지겹게 끊임없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박해하려고 이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다라는 겁니다. 1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이 지상을 통치할 지상 세력으로, 이 마귀가 세운 세력으로 짐승을 세웁니다. 이 사람일 거예요. 사람, 인간 통치자일 텐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텐데 어떤 전략들을, 어떤 정책들을 펼치느냐,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죽여라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등에 찍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불가능하게 하라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이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마귀를 따르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생존이 위협받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한편 또 이 마귀의 공격이 단지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흥미로웠던 표현이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어디에서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서. 마귀가 항상 하는 방법입니다. 나 이제 공격할게, 이렇게 공격하지 않죠. 방심하고 있을 때 급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뱀의 입에서 나온, 태초의 뱀의 입에서 나온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거짓으로 인류가 타락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그 입에서 강같이 온갖 거짓들을 쏟아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참 진리와 참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하기를 꾀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욥에게 가진 모든 것들, 모든 소유와 모든 건강들을 다 빼앗아 놓고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타작 마당에서 이 곡식들을, 알곡들을 땅에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때리면 이제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박해해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갖 거짓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기를, 하나님께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하나님 나라 백성 간의 전쟁,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마귀와 1대1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네, 손든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네, 있으세요? 여기 지금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마귀는 어떤 짐승으로 나왔습니까? 사납고 크고 무서운 용.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나왔죠? 여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기 남편분 중에는 우리 아내가 이길 것 같은데요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용같이 무섭고 사납고 여자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둘이 싸워서 여자가 이긴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묘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마귀를 만약에 우리 힘만으로 이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항상 공격에 무너지게 될 거고요. 항상 미혹하면 넘어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넘어지는 일,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일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훨씬 더 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읽으면서 그렇다. 내가 지금 승리한 것처럼 또 보이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하나님의 백성은 돌봄받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 이 세상과 맞서서 나는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지혜롭게 하면, 내가 힘있게 좀 맞서면, 각오를 좀 제대로 하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집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만만한가요?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던 아담도 미혹됐습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가 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게 없었던 인간도 미혹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한 민족을 이끌고 새 나라를 차지한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다윗이라는 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잘 짓지 않는 그러한 죄,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었습니다. 항상 의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할 때 항상 손꼽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또 건강까지 위협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배했던 욥. 그러나 그도 자기 출생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 아십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만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엘리야처럼 어제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가도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제는 홍해를 건너서 승리의 노래를 춤추면서 불렀다가도 오늘은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말씀 시간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껌입니다. 저 성도는 내가 지금까지 80년 저 사람이 살아왔던 이 데이터를 내가 쭉 종합해 볼 때 이런 말 한마디 딱 귀에 들어가면 쟤는 넘어져. 마귀는 알아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 무조건 죄 짓는 사람이야. 컴퓨터 화면에 이것만 띄워주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릴 사람이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마귀와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만으로 싸운다는 것은 백전백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고요. 한순간도 사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랑 함께 싸우시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영적 전쟁에 처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들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이 오로지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치 본부에 저 멀리에 계셨다가 우리가 막 전장에서 이제 싸우다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때 헬기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 보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가 도움만 요청하면 그때서야 지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싸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저 후방에서,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를 지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전장의 대장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싸워서 이기시고요,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먼저 우리보다 싸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시고 지금도 함께 싸우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래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엄청난 박해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 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대환란의 후반기를 말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의미하죠. 저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두 때 반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서수가 아니고 한 때, 두 때 합치면 세 때죠. 그리고 반 때에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는 42달, 1260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박해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기 보시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날개가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뒀을 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인도하셨고 마치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의 공격, 그 당시에 거기에서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날개로 보호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귀의 그 극심한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반드시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박해를 받을 때 그런 노래를 불렀죠.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라는 노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허허벌판, 그러니까 사실 생존에는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것도 좋은 보호받는 장소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사방이 어디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뜻인데요. 돌보기 위해서 준비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돌보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마귀가 세운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전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의 박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떤 면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라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져 버린, 우리를 그냥 방치시켜 버린 그러한 허허벌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돌보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삶에 있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불평을 했나요?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 너무 하찮죠? 양파가 없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뭐 한우가 없어 이 정도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워낙 성막에서 소 잡고 소 먹고 하니까 별로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양파, 마늘이 없다 막 이런 걸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별거 아닌 그냥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 몇몇 가지들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유혹했던 거예요. 이게 없는데 너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겠어? 저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봐봐. 양파랑 마늘 정말 많이 먹거든. 저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아직 공급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마귀에게 있어서는 유혹거리가 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돌보실 거야. 나에게 있어야 할 게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울 때, 유혹이 될 때에 내 삶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의문이 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도 그 극심한 박해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계속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장막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밤중에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고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 별을 한번 세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딸랑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승리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에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에 밖으로 나가서 별처럼 많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지. 저도 이 유학생 할 때도 여러 번 그런 걸 겪었고요. 아내가 이제 투병 활동을 할 때도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적재적소에 은혜를 끼치지 않으셨다면,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될 때에, 유혹이 될 때에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들, 그 보배로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까 마귀의 입에서 강 같은 물이 나와서 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그 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강물도 그렇지만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강물을 다 빨아들이는 장면도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정말로 극심할 거예요. 아주 총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략과 모든 그러한 공격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든지 박해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대단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겁니다.
모든 정치적인 공격, 경제적인, 군사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막아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했을 때 마귀가 그것을 넘어서 몰래 했나요? 아닙니다. 마귀랑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들은 순수한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해롭게 하는 게 이들의 생존 목적,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독을 먹는 게 사람한테 이로울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극소량을 먹을 때는 오히려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이로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마귀의 순수한 악을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일에 딱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마귀의 순수한 악을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일에만 딱 필요한 만큼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걸러진,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로 여러분 삶에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허락됐다면 사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일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은 마귀가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허락되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 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나를 데려가시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승리가 되죠? 그게 어떻게 복이 되죠?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 또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훈련장이 된다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기는 것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이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로 구성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려고, 대적하려고 지금 싸우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3장 7절을 보시면 이 용이 세운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성도가 목숨을 잃는다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가 이 마귀에 의해서 또 마귀가 세운 정부인 짐승 세력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승리가 되죠? 내가 죽는 건데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우리가 장수하고 끝까지 잘 산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최후 승리의 보좌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앉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많은 박해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지금 뜸하지만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는 실제로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딸을 죽이는 아버지도 있고요.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많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승리가 되느냐?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과 함께 승리자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역하는 게 마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배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마귀의 승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17절 9절에 보면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이름지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숱한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미혹을 받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서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마귀가 무엇으로 미혹하든지 무엇으로 넘어뜨리려 하든지 때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 여러분 계속 개똥밭에 구르시기 바랍니다. 결코 옳은 속담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지만 진짜 맞는 말은 천국이 최종 승리자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고 영원토록 승리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지켜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그 자리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먼저 싸우실 거고요. 함께 싸우실 거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나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항상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해야 되는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싸움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그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 주님과 이 싸움을 무엇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 차 주시고 집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고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마귀의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그래서 끝내 승리를 함께 거두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에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돌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힘있게 다 함께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 영적인 전쟁을 무서운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은 마귀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또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마귀가 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전략들이 이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텐데,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군사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